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삶에서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우리는 살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놓아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그냥 흘러 보내야 될 것도 우리 인생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흘러 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지금 내게서 흘러 보내는 것 중에 지금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자, 오늘 히브리서는 어떤 말씀이냐? 바로 유대교회에서 바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섬기면서 고난을 겪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보낸 바로 편지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은 바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으로 양육을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인 바로 고정관념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루아침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구세주로 그들이 영접하는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그들의 습성, 습관은 바로 신앙관들을 잘 바로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늘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의 습성, 습관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1절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 여러분 앞장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바로 결론을 바로 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바로 1장에서 언급한 내용 전체를 짧은 구절로 합축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2장에서 말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절대 흘러 떠내려 보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관에서 여기서 바로 떠내려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흘러가는 거, 빠져나가는 거, 우리가 잘하는 그 미끄러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비유법으로 말을 하면 무엇이냐? 바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약속의 반지를 서로 띄었는데 하늘에 두 쪽이 나도 빼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 반지. 반지가 나도 모르게 이 손가락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지가 내 손가락 안에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어떤 이유로 됐든지 빠져나가는 모습을 상대방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주 마음이 심란하고 아픕니다. 이는 절대로 또 내려가면 안 되는 상황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떼내려 보내면 안 되는 말일까? 오늘 1절에 그랬죠. 우리가 들은 것을 너희가 들은 것을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그래서 우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시대의 히브리인들과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을 해야 되고 어떻습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꽉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 1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들은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고에서 평생 살아온 이 유대인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불교를 다니다가 여러분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도 교회 오면은 꼭 교회 안에서 불교에서 했던 그 행위, 그 습성, 습관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해요. 여러분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한 목욕제기를 하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막 새벽에 목욕제기를 하고 예배당했나 봐요. 우리는 그냥 두 손 모으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은 손을 빌어가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래 안 해야지 하면서도
몸에 배는 그 습관들이 그대로 몸 밖으로 삐져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유대교 이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바로 사고의 평생 살아온 이 유대인들이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듣기만 했을 뿐, 그들이 듣기만 했을 뿐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꼬집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고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키라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올바른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는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떠내려가는 것을 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껍데기만 남을 뿐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여러분 껍데기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평생 여러분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태도를 떠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고 여러분 복음적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바로 떠나보내야 할 만큼 바로 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뭐냐 이거지. 그들이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위협하는 것이 뭐냐 이거지. 위협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거센 핍박이 그들이 떠내려갈 수 있게끔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은 환난을 면하기 어려웠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뿌리를 내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영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깊숙하게 내릴 때까지 전도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이제 자라는 나무에게 벌레가 끼었으면 주인이 그 벌레를 다 잡아먹어요. 여러분 산에서 오래 나무가 막 몇십 년, 몇백 년 된 나무들을 땅에서 캐어서 이동을 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정원을 꾸밀 때 큰 좋은 비싼 나무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땅속에 덥석 묻어놓고 놔둡니까? 그 나무는요 얼마 가지면 금방 넘어지고 말아요. 넘어지지 않게끔 지렛대를 막 받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왜 그럴까요? 뿌리가 지금 뽑혀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연약합니다. 겉모습은 다 성장하고 다 크고 화려하지만 그들은 내면적으로는 아주 연약한 아이처럼 아무 적응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렛대 역할을 넘어지지 않게끔. 여러분 그러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바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게끔 늘 찾아와요. 여러분 뿌리가 깊숙하게 박히는 바로 성도들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제 해서 이동을 시키는 나무들은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또한 세상에서 기독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금방 세상의 환란의 바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처럼 오늘 이 유대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여러분 개신교를 개종을 했으니까 그냥 그들이 행복할 줄 알고 마냥 매사에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개종을 하고 났는데 그들에게 늘 핍박과 환란이 떠나지 않더라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한 다시 그들의 눈동자가 생각이 사고력이 다른 밖으로 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위협의 세력들이 바른 신앙을 바로 표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 그것이 바로 오늘 환란이라는 거죠. 환란. 여러분 어떤 환란입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아주 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핍박이 심했느냐? 그 시대,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시대에 바로 특히 네로 황제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아주 폭정을 상상 이상으로 막 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D 64년 7월 18일 날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 6일간 14구역으로 여러분 로마는 나눠졌는데 그 중에 10개 구역에 여러분 완전히 이 소실될 만큼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바로 어떻게 만들 불을 질러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당시 로마 시민들이 이 네로 황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거친 항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네로라는 사람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을 바로 뒤집어 씌우기 시작하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서 바로 로마의 19역이라는 이 엄청난 불을 시내에 질렀다고 막 충동질을 하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핍박의 정도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집 건너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모멸감, 수치가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독교인들을 하면 고개를 흔들 정도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무슨 핍박이 있다고 교회를 막 죽일 듯이 막 잡아먹듯이 막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그리 했습니까? 정부에서 그리 충동금지를 시키니까 시민들이 그 정부의 말을 듣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따라가는 거죠. 오늘 그것처럼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럽니다.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놓고 여러분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원인, 화재의 그 원인이 네로 황제라는 것을 알고 네로 황제가 수장을 벌여서 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바로 순교를 당했던 기간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또 어떤 사람들이냐? 두 번째로 유도교로부터 핍박이 받아요. 유도교. 여러분 이들은 유대교에서 바로 개신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계속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신자다고, 여러분 변절자다고 여러분 대놓고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이들의 신앙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하고 자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환난과 이 유대교로부터 핍박으로 인하여서 위기와 시험 속에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착을 하지 못하고 배어가는 신세로 여러분 돌변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의 신앙이 부족함으로 여러분 신앙을 지탱하는 시민들이 부족해서 바로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표류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각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핍박하는 세력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과 거짓 사상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기에 올바른 신앙을 여러분 세워져 있지 않으면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한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인하는 두려움, 그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그 성장하지 못하는 바로 제자리 걸음의 신앙은 바로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환난을 받는다고 다 떠내려갑니까? 비바람이 분다고 다 떠내려가 버립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맞는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적인 삶에서 다 떠나갑니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을 받았어도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단면만 보고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빛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적인 삶에서 여러분 이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 무엇, 환경, 항상 나 아닌 타인을 여러분 탓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이들이 왜 여러분 흔들리고 떠내려가고 넘어지느냐? 바로 그들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40년, 50년, 100년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뿌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람 불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뿌리가 바뀌었다 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잔뿌리들이 바뀐 사람들은 언젠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의 차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0.1%도 꺼내지 마세요. 그것이
야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서 끼우끼우 거리는 것이지, 절대 그 무슨 환경과 핍박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절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는 거죠. 오늘 3절에 이런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다 그랬어. 볼까 다 같이 3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렇죠. 바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랬어요. 너희가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여러분 모함을 하고 핍박을 하고, 여러분 또한 이 유대인들, 유도교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 됐다고 핍박을 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외부의 여러분 공격 때문에, 외부의 요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바른 신앙이 정착하지 못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 위협을 받고 흔들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임한 큰 구원을 여러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요, 어떤 구원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큰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합니까? 바로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루신 위대하고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을 우리는 알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여러분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표류하면 여러분 사탄의 표적이 되고 신앙은 병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에서 표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응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바로 사도들에게서 다시 우리에게로 바로 전해오면서 확증된, 검증된 사실입니다. 절대 구원의 감격에서 표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죠. 이런 표류하는 신앙에서 우리는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류하는 신앙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체험을 해야 된다. 여러분, 체험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에서 그들과 함께 증언. 그렇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체험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세워진 초대교회 안에는 성령님의 표적들과 기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바로 성령의 역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참된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확증하고 그 확증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성령이 주신 증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바로 성령의 역사들은 구원받은 각 사람이 바른 신앙을 지키도록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사와 능력은 예수께서 자기 뜻대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바로 충만한 은사와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체험한 구원과 은혜를 성령의 도심으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 자,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가? 그렇죠? 여러분, 나는 과연 구원의 확신이 정확하게 있는가? 그렇죠? 내 구원과는 흔들리지 않는가? 여러분, 어떤 이 상황이 있어도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모든 믿음이 흔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언젠가는 밧줄이 점점 비바람에서 세월에서 약해져서 끊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끊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 밧줄을 여러분 빨리 끊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에 꽉 붙잡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서서히 떠내려간 것은 아닌가? 내가 점점 떠내려가려고 지금 징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가?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표류한 신앙이 아닌가? 여러분, 과연 여러분 왜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여러분 방황을 할까요? 왜 흔들릴까요? 과거형의 신앙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과거형의 신앙. 여러분, 과거형의 신앙은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는 다 하늘나라에 여러분 상급으로 다 지금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에는 주인이 없는 상급들이 무수하게 많다고 합니다. 주인이 없는 상급.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등져버리고 여러분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죠. 세상은 다시 떠내려가 버리고 다른 종교로 떠내려가 버리고 떠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상급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곳간에서 여러분 주인이 없이 여러분 있어요. 그럼 그 주인은 그 상급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누군가가 헌신을 봉사할 때 그들에게 다시 여러분 선물로 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과거의 신앙은 다 하늘나라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은 붙잡은들 절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의 신앙을 되찾게 해줄 수가 없고 일어나게 할 수가 없어. 왜? 여러분, 아니 어제 밥을 먹었는데 어제 밥을 먹었으니까 오늘 밥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일도 밥 먹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제 먹는 것은 다 소화의 기능을 다 하고 말았어요. 또 오늘 다시 밥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허기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과거의 신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거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매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또 현재 우리가 신앙을 다시 붙잡고 굳건히 헤쳐나갈 때 여러분 미래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더 활기찰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절대 과거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형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어떤 사람은요, 미래에만 여러분 신앙이 있어. 머리에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만 신앙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마음으로 예수를 품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삶이 없는 것을요,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생각만 하는 사람들, 생각뿐인 사람들,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요, 표류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또한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교회 어떤 모임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은 바로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가? 과연 나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만 어느 기간에도 내가 닮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는 표류하게 돼 있어. 만족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지만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또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정착의 신앙을 생활을 해야 돼요. 단단히 붙들어 있는 성도가 다시 세워져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뿐입니다. 예수를 붙잡으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표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한두 살도 아니잖아. 이제 내일 모레 여러분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요. 세월은 금방이요, 금방. 여러분, 절대 내 신앙 누군가가 붙잡아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신앙은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류하지 않게끔 십자가의 밧줄을 꽉 붙잡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단상 흘러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리 살게끔 제공만 해줄 뿐이지,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스스로가 결단하고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군가가 대신 여러분의 인생은, 대신 내가 여러분 대신 밥을 먹어줄까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대신 밥을 먹어주고 내가 여러분 인생 대신 살아줄까요? 그럼 여러분 밥 먹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하면 내가 대신 살아줄게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여러분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가 먹으면 내 배는 부르고 나는 좋지만 여러분들은 기력이 시작해서 죽고 말아요. 무슨 말이냐? 그 누군가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힘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가 나의 대신 뭘 해줄 수가 없다.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다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표류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표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히 우리는 붙잡아 맵시다. 십자가를 꼭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은 소망을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소망,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에서도 소망을 갖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비교 의식을 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 왜 이럴까? 그렇죠? 여러분, 있는 것에 큰 것은 작은 것은 있는 것에 만족할 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있는 것에 만족할 때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고, 있는 것이 만족할 때 여러분 생각지 못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창식이, 우리 건찰이라는 사람, 이분이 교회 나온 지가 지금 3, 4년쯤 됐는데, 여러분 이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동생이 먼저 교회를 나왔어요. 정말 그 동생도 키도 크고 열심히 나왔어. 그런데 듬성듬성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표류의 인생이에요. 끝내는 표류자로 떠나고 말아요. 흘러가요. 그런데 이 장식이, 이분은 한 번도 표류의 생각 사고력을 갖지 않아요. 늘 있는 자리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일을 도와주지 못한 일들이 이 인생관에서 하나하나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연약하다고 낙심하는 것은 바보예요. 여러분, 있든 없든 있는 것에 만족해서 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의 천사들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서 여러분 성장하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표류하는 신앙은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눈이 한계했어요. 여러분,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나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떻게 취해 있는가. 그렇죠.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표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신을 바라볼 줄 몰라. 여러분, 다른 사람만 바라봐.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도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부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 부하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부하를 다 팽개쳐 버리고 다른 사람을 흠모하고 다른 사람과 따라간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까? 0.001%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겹는 줄 하지 마세요. 가지비 눈처럼 겹는 줄 해봤자 절대 이룬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만 보고 갑시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갑시다. 십자가 예수가 도와줘요. 십자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비 눈처럼 옆을 쳐다보고 간들, 여러분 가지처럼 인생이 겹길로 간들, 끝내는 무너지고 말아요. 다 꺾이고 말아요. 성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증거를 해줍니까? 세월이 여러분 답을 줘요. 그래, 세월 이길 장사가 없어. 절대 세월을 못 이겨. 아유, 내가 20대면 됐으면, 꼭 그런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20이라는 것은 돌아올 때, 40만 됐으면 그런 말도 하지 마. 그런 것은, 아,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 아유, 그럼 영향가 없는 소리 꺼내지도 마라. 다시 태어나기는, 그런 일은, 예수님이 와서도 그런 일은 없어.
20대 돌아갈 수도 없어. 내 나이 지금 먹는 이곳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80대가 됐든 90세가 되면 90세에 대한 만족을 하는 것이고 80세가 되면 80대에 만족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뭘 가구가 됐으면 가구가 됐으면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어? 절간에 가지. 다시 태어나지. 절간에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위해서 다시 태어났어. 그런 말을 장난으로도 꺼내지도 마라. 아이 내가 20대만 들어. 그런 말 장난으로 꺼내지 마라. 그런 윤회설을 할 거, 이야기를 할까 하면 절간으로 찾아가서 빌어 부처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니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 말 자체가.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싼 밥 먹고 왜 그런 말을 해요? 좋은 말만 해. 긍정적인 소망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에요. 따라서 나는 천국에 간다. 나 하늘나라에 가면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정말 축복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나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평등. 여러분 평등이라는 단어는 꺼내지도 말고 쓰지도 말어. 인생은 평등이라는 것은 없어. 공동체의 평등. 아이고 그런 말 꺼낸다. 교회는 평등. 여러분 교회는 평등 없어요. 평등 없어. 평등이라는 단어는 꺼내지도 말어. 세상에 평등은 이 평등이라는 이 단어가 서로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의 공간은 아무 곳에도 없어요. 천국에도 평등이라는 단어는 천국에도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어느 곳에 갔는지 격차가 있어요. 평등이 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것만큼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만큼 대가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만큼 수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받는 보상이 있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뛰는 것만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등 속에 살지 말고 차별되고 그런 말도 꺼내지 말고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1등, 2등, 3등이 없어. 오직 1등과 꼴찌밖에 없어. 2등, 3등은 없어. 다 같이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같이 1등이 없어. 다 한 사람이 1등을 해요. 그런데 천국은 모두가 1등을 할 수 있고 모두가 꼴찌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1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열심히 우리는 더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기 위한 노력이 우리는 꼭 필요해요. 과연 내가 떠내려가면 나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내가 떠내려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황폐화가 돼요. 황폐화가 돼. 내가 떠내려감으로 모든 환경이 다 망가져요.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하고 소중해요. 내가 떠내려감으로 나와 함께 떠내려가는 또 무리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를 내리는 장본인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킨 장본인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왜 하필 내가 총대를 내가 매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암만 큰 소리 치고 잘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무리를 파괴시키고 그런 것은 여러분 나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저주가 임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절대 악한 것은 절대 선봉을 쓰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마소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유대인들이 개종한 이들이 다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